자, 2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의 말씀. 지혜로움의 대명사 아비가일. 물론 이제 지혜하면 솔로몬이 있지만 아직은 솔로몬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고 미래까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오점은 남기지 않도록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을 보지 않습니다. 미래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자, 요 2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맷돌로 던지시리다 라고 했을 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발도 알고 있었고 아비가일도 다윗이 어떤 존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아비가일은 현재를 어떻게 봤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답변이니까 한번 배워보자고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을 뭘로 봤느냐?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자일 뿐인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이 다윗을 다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려고 어디 있다 이렇게 고자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승자라면 당연히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봤느냐?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일지라도 아무리 쫓을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해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봤느냐? 아비가일은 미래를 어떻게 봤습니까? 내 주의 생명은 야훼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되겠습니까?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생명의 그 보자기 같은 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요구한 대안이 뭐예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될 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여 줄까라고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건대 내 아버지 때부터 보았을 때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도 동일한 어떤 재판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뭔가 요구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미래를 이렇게 예견을 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올바른 판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솔로몬인 자신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제 나아갈 때 자녀의 현재의 상황을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믿어, 일단 믿어 막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요구가 먹힐 때도 있지만 중요할 때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너의 상황에서 지금 신앙적인 부분과 너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적인 부분, 나는 이제 죽고 이 땅에 없을 것이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야.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너가 이제 만들어야 돼. 그거는 너 스스로가 되어야 돼. 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겸하여 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예시로서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분들이 듣는 모습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믿어야 된다, 뭐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약간 협박성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감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근차근히 이 아비가일처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한다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38절로 넘어가서요. 자, 이 부분입니다. 38절. 우리 38절로 넘어가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 38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더군다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뭐 이제는 다윗의 감정이 너무 이렇게 충전해 버렸는지 뭐 하나님 내가 나발을 칠까요? 뭐 이런 얘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8절에 가서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8절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을 만난 이야기를 만난 그 당일날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깬 후에 나발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알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없이 일하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뭐 미리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미리 뭐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닌데 요 글을 딱 쓴과 동시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게 좀 금전적인 부분이라 너무 자세히 말하면 혹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던 방송을 하고 장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게 도움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후원을 해주신 분이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하다못해 부속 하나 첨가하면 좋겠다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근데 또 물론 그걸 가라앉히는 너무 흥분할까봐 또 가라앉히는 사건이 이어서 바로 이어졌는데 자, 그 부분은 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왜 다음날 말했을까요? 자, 지혜로움에 대해서 아비가일 할 때 지혜로움, 총명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다음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막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쨌든 달려나가 가지고 막 주의 종의 이 말을 들으소서 뭐 이러면서 막 달래고 이래 가지고
여기 다시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흥부를 가라앉히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비가일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지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막 흥분돼서 막 나발에게 막 당신은 말이야 지금 일을 막 그르치고 망치고 엉망으로 해놨는데 내가 가서 다 해결하고 온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남편을 타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돌아와 봤더니 나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니까 잔치상을 벌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과 같은 잔치를 벌여서 술에 취했어요.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고 지금 앞부분에 했던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다혈질 사람이에요. 쉽게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나발이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자신을 깨닫고 돌이킬까요? 아니죠. 뭐 어쩌고 저쩌 뭐 지만 군사 있어 나도 군사 있어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다 모여 뭐 다 무장해라 다이소 공격하자 막 이러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아마 지금까지 준비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르칠 만한 일들을 나발은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충전해져서 자기 어떤 행한 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어그러지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눈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래서 술이 깬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말할 상황인가 내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조금 뭐 상황이 좀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열흘 후에 나발을 죽게 했을까요? 이제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이 됐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나 걸리겠을까? 나발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나발이 시름시름 앓은 상황이니까 아비가일도 왜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요. 뭐 삶을 정리하고 뭔가 이런 어떤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은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발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내가 이 열흘 동안에 몸도 불편하지만 어쨌든 내게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또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본인은 몸이 약하니까는 이제 본인은 찾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 수 있는 이 여비나 경비나 이런 걸 다 대면서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먼저 돌아가셨거나 어떤 외국에 있거나 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이미 먼저 돌아가셨거나 이래서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분한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말을 잘못을 했는데
그분이 먼저 소천하셔서 제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대신해서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좀 하나님이 전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가 생각나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옛날부터 소시적부터 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분이 또 마지막 두 눈을 감을 때 참 편안하게 두 눈을 감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지금 홀로 지금 나와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자,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 외롭고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또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좀 속상한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44절 말씀인데요. 악인도 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8절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44절에 보면 악인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또 미갈도 다윗을 흠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부부의 연을 맺었고 지금 함께 몇 년 동안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혼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아 보였던 25장에서 마지막 절인 44절에 느닷없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 발디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하 3장 15절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어떤 일들 지금 다윗도 있지 않고 미갈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이런 어떤 일들을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똑같이 일을 하려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시작 때 전화 통화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앞부분 이 38절의 이야기를 이제 어제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확 들어왔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근데 이 44절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수 있지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옵니다. 이 교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다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뭐 교회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이 너무 뭐 자기도 믿음도 떨어지고 뭐 이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좀 답답해서 지금 저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이 코로나 시대 교회를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시냐? 그 예배를 못 드린다고 탄식하시면서 왜 코로나 시대 예배 그러면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못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시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비대면으로 가느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그러면 정식적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등록도 안 했고 등록할 생각이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면서 계속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또 여기 와서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막 손이 제대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인도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이렇게 바로 직전에 시간을 막 자꾸 딜레이 시키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악인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마지막에 느닷없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성경에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느닷없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악인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모든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고 끝나고 아름답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또 끝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눈을 항상 가지라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이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갈과 발디는 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사무엘하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미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참 미갈의 입장도 난처하잖아요. 이게 이미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또 자기 아버지가 또 발디랑 결혼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또 발디에게 어쩔 수 없이 당시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은 법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 또 정부처 사는데 또 갑자기 거기서 또 다윗이 돌아왔으니까 또 다윗에게 돌아와라 이래니까는 미갈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또 발디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쫓아오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사단의 일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끝을 내지만 사단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이렇게 또 발디는 또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죽이게끔 이렇게 미워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단의 입장이라고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할 때 이와 같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너무 의식해가지고 사단 귀신 이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런 존재가 같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사단이 내 옆에 와서 짱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럼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44장의 내용을 마치고요. 25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내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정리를 살짝 해봤습니다. 이 뒤에도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대에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그 다음엔 얘가 나오질 않아요. 이 길라압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의 아들도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다윗이 왕정의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충성된 또 어떤 좋은 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비가일이 조용히 있었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주님, 사무엘이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늘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분별하며 아버지와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행여나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뜻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